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제 상갓집에 안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지인들이나 어떠한 우리 집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 상문살이 들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예방 비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상을 당하시면 각자의 집에서 이런 이제 상당한 의례를 행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내 개인이 혼자만 치르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한꺼번에 이제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 개인병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집이 이 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호상도 물론 있겠죠.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으셔서 병상에 계시다가 살 만큼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억울한 죽음, 또 객사, 교통사고나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 또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 자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호상은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흉상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승에 대한 아직 연민이 남아있어. 뭔가 아쉬움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원한이 맺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풀고 가야 되겠죠. 그 푼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런 분들을 극락왕생시키자고 무속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상만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갓집에 갔을 때 내가 기운이 약하거나 또 그의 운이 약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가시게 되면 이런 상문을 분명히 타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한기들이 내 가족들한테 어떠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가족한테 해를 끼친다기보단 나와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제 상갓집에 왕래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나쁜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시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는 지인분 아버님 돌아가셔서 그냥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상갓집을 갔어요. 갔는데, 상 치르는 걸 보고 앉아있는데 그냥 제 자신이 막 초라한 거야. 이건 제 느낌이 아니었어. 그 이제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님 생각이었어. 왜? 내가 자식들 이렇게 키워놓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초라하게 가야 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도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배가 그렇게 고플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밤만 되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생전에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게 궁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상문을 산에 가서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집 가는 걸 함부로 안 가요. 되게 조심해요. 예. 우리가 귀로 다 들은 상문, 눈으로 다 본 상문, 입으로 다 말한 상문, 진상문, 외상문. 네. 그냥 길가 가다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듣고도 상문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운세가 너무 안 좋으면 그것도 큰 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을 때 나한테 해당하는 그 집 말고도 여러 집이 다 같이 상을 치르는 경우에 호상이 아니고 정말 억울한 죽음이나 아직 살아도 되시는 분들이 명을 재촉해서 먼저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원한기가 돼서 나랑 일면식이 없어도 충분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상문을 타는 현상도 여러 가지 각각이에요. 내가 어디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괜히 마음이 찝찝해. 뭔가 내가 거기 괜히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분명히 탈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분들이 항상 그래. 내가 밥을 먹고 돌아섰을 때, 괜히 체한 것 같아. 이러면 체기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상문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나도 모르게 괜히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우울해진다거나, 그리고 보통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막 나. 예. 내가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잠이 계속 오거나 또 배가 고프거나 또 몸이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괜히 건강이 악화가 되고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실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제가 겪은 상황도 있지만 점사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으면 아유 설마 그런 일이 뭐 난 여태껏 상가집 갔다 와도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을 보시고 맞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집 가실 때 꼭 몸에 지니고 가셔야 상문을 안 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껴갈 수 있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방법 중에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는 양기가 강해요. 장례식장은 어떻겠어요? 사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기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주머니 속에 비닐에 담아서 주머니 속에 넣고 가시면 이것 또한 상문을 타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요. 원한기가 따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제사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죠. 그죠? 국도 맑은 국.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국물 음식 중에 일반 사람들 먹게끔 나오는 게 육개장일 거예요. 네, 육개장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또한 옛날 어르신들이 참 이제 지혜가 깊었던 거죠. 육개장 국물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상갓집 오셔가지고 조문을 하시고 안쓰러운 마음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니까 가시는 길에 탈이 없게끔 하자, 이런 의미에서도 육개장을 대접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고춧가루는 죽은 영혼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고춧가루가 뭐 없으신 분들은 없지만 고춧가루 담기 싫다 그러면 말린 고추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고추 중에 청고추는 안 돼요. 홍고추, 빨간 색깔을 가진 고추를 사용하시면 고춧가루나 고추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팥인데요. 팥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팥죽. 자,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어느 날이죠? 동지죠. 동짓날 뭘 드시나요? 팥죽을 드시죠. 이 팥죽을 드시는 이유는 애군액살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잡기잡신 몰아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는 호주머니에 팥을 담아가는 것도 귀신을 물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무속인들도 우리가 잡기잡신 물릴 때 팥을 뿌리기도 합니다. 예,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귀신들을 접근 못하게 하는 곡물 중에 하나가 팥.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꽃게, 앞다리, 이 집게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거 이제 집게다리를, 뭐 센 거를 가져가면 물도 흐르고 지저분한데 냉동실에 얼려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이제 신도분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꽃게 그 집게다리를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셨다가 상갓집 가실 일이 있으면 비닐에 싸서 갔다가 오시는 길에 길거리에 버리세요. 자, 여기서 집게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과 산 사람의 인연을 끊는다. 뭔가 따라붙은 게 있으면 그 집게다리가 인연을 끊어서 상문을 타지 않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꽃게다리,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로 임금왕자 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님께서 한번 뉴스에 크게 보도가 이슈가 됐었죠. 손바닥에 임금왕자 새기고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임금왕자의 효력이 뭐냐? 귀신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귀신한테 안 보이게 하는 비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발바닥에 빨간색 매직으로 임금왕자를 쓰시고 상갓집을 조문을 가시면 됩니다.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화장실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셔서 입고 가셨던 옷 벗으시고요. 손 씻고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뭐 임금왕자는 쓰는 데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동토 들었을 때, 뭐 새 물건 들어올 때, 중고용품 들어올 때 그 물건에도 임금왕자를 써놓으시면 집에 동토바람 없이, 탈 없이 그 물건한테도 뭐 해 안 끼치고 인간한테도 해 안 끼치는 방법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금왕자는 귀신한테 보이지 않게 하는 비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통, 장례를 치르는 방법에도 교회 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방법, 또 스님이 오셔서 연불로 외워주시는 방법, 또 사모제 때는 무속인 선생님 모셔서 이제 굿당에서 제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렇듯, 잡기의 침범을 막을 때는 종교 관련해서, 자, 일단 내가 종교를 갖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무관하고요.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자, 십자가, 염주, 목주, 이런 거를 소지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어디 상가집에 갔더니 괜히 스산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그걸 만지고 계시면, 악기 잡기들이 나한테 침범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가집에 가시면, 물론 이제 길상도 있고 흉상도 있고, 단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신 망자분이 좋은 길로 가시길 염원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항상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또 먼 훗날 정말 건강하게 다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하거나 내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적으로 정말 나쁜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신 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시다가 행복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벼락처럼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이제 준비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내가 마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경험을 하시거나 억울한 죽음을 경험을 하시는 망자분들은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목표를, 결과치를 다 얻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승에 대한 인연을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죽고 나면 다 허망인 것을 죽어지니 알겠더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죽어지니 알겠더라. 왜? 살았을 때 내가 못 챙겼던 거 당연히 생각나고, 미안한 사람 생각나고, 더 열심히 살 걸 후회가 막급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승에 대한 미련도 못 놓고, 또 너무 한이 많고 원이 많아. 남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해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내가 어떠한 말도 못하고 갔으면 그게 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을 품고 원한기가 되면 정말 그 양반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지끄레기를 잡고 늘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갓집에 가셨을 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탈이 잡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 호주머니에 어떠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방법을 잘 지니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충분히 비껴가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단코 겪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점사를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지금 그럴 일이 없는데요 하고 몇 달 후에는 이제 연락이 오죠. 보살님 말처럼 됐어요. 제가 그때는 안 그랬는데. 다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항상 뭐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보면 정작 크게 올 것도 적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은 물려야 되고 좋은 일은 더 2배, 3배로 늘려서 나한테 좋은 기운이, 생의 기운이 오게 하면 되고, 애군액살들은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시면 충분히 비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매일 하루 한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나쁜 일은 모두 사라지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